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계시록 22장 19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에 버리면 하나님이 죄를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계시록 22장 19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마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또 거룩한 성에 뭐냐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궁극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그게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뭐냐면 후제인 거예요. 골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이심이니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받는 거야?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게 어디 가는 거야? 맞아요. 이게 천국 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내가 곧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없다?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예, 없다라는 것이요. 이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예, 없다라습니다. 성경의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거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내놨어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하려면 반드시 뭐냐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뭐냐면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는 자들은 결단코 뭐냐면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죽었다가 사는 것, 그건 뭐야? 그건 부활이요. 근데 생명을 설명하는데 무릇 사람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자야 이거요. 사람이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예수 믿고 죽었다가 부활한 영혼이 아니고,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려면 뭐를 따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죽질 않는 거예요. 영생을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 같더니 무슨 어떤 애플인 줄 알아, 오늘날 기독자들이.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뭐 하는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요. 영생 불수하는 거, 그게 생명이요. 예수님이래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요. 예수님의 이르신 말씀이 뭐라는 말씀이요? 그게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을 받는 자는 그곳에서는 항상 뭐가 되는가? 시간마다 뭐가 되는가? 생명의 용서를 치는 거예요. 사람이 뭐 한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영원히 뭐 한다? 살 길이 있다. 이런 복된 소식이 쏟아지는 거예요. 부활할 자는 뭐가 된가? 죽을 놈은 뭐가 되는가? 이 죄인 썩어 죽을 놈의 죄인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 죽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왔다 죽는 것은 정 안에 죄였으니까 그냥 죽을 궁리만 하는 거예요. 육체 썩어 죽을 놈의 육체래. 그것이 아니고 생명 남의 길로 나아가는 곳에서는 뭐 하는가? 인간이 뭐 한다? 죽지 말한다. 않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것만 쏟아지는 거예요. 생명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여 뭐라 했어요? 생명이었는데 생명 뭐냐면 나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는 육신적인 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했어요. 유다 백성을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무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로? 나무로 다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 같은 말씀으로 나무를 태워서 심판하는 것을 비유로다가 하신 말씀이지.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하늘을 찌를 듯이 찌르는 아수르 사람들을 갖다가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레바논에 뭐냐면 백향목으로 또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호세 10장 1절에 보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비유했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자기는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라래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인간의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뭐가 되는가? 영생 불사하는 뭐라는가? 생명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이 뭐라 했어요? 생명이란 말이요. 그 생명을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는 나무는 뭐를 상징한다 했어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바로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절라 맺습니다. 그럼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면은 열매는 예수님한테 열매가 주렁주렁 무슨 열매가 푸르시 맺히나? 애플같이? 이게 전부 비유로 단 말씀이요. 잠언서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대.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열리는 거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 입의 열매로 인해서 배가 부른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맺혀야 되는 거야? 열매가 맺히는데 무슨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소원이 아주 대단들 하시네. 생명나무실과 열매를 맺힌데 여러분 자신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절초풍할 노릇이요. 이런 것이 지금 전 5대양 6대도 기독교계에 이런 복음이 이거는 그냥 복음이 가스펠이 아니야.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이터널 가스펠에 이거는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죽음을 보지 않고 만약에 영생 불사는 몸으로 만약에 홀짝 보내는 거 호련 피운을 받아서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자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가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글자 그대로 영생 만약에 복락을 영생을 하는데 슬픔과 괴로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기뻐하는 그 복락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게 그게 성경의 뭐인가 주제인 거예요. 그거 하나 주려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피조물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오늘날 기독자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됐네. 외모는 멀쩡하게 생기셨는데 어떻게 안 됐네 하면서 뭐라는 거야? 전부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궁극의 목적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죄하 버리지 아니하면 죄하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 버리지 않으면 죄한다는 얘기가 찢어서 죄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뭐니까 모르는 죄하는 거예요. 죄하 버리지 아니하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한다는 얘기요?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대단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생명나무의 길을 왜 나가는 거? 뭐 하려고? 그거 따먹으려고. 창세 때는 그게 막혔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에덴 동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가운데니까 뭐야? 중앙에는 생명나무 및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여자가 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까 아담이 그걸 딱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선악을 아는 율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한다는 말씀이야?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두루도는 굵고 하얀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쫙 불러시킵니다.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여자를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고 두루도는 굵고 화염경으로 쫙 불러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이 나가는 길이 창세 때는 뭐인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실과를 따먹어야지 영생을 하는데 그 생명나무 실과가 근데 어디 가서 열리냐면 세상 끝날에 가서 생명나무의 길이 뭐냐면 쫙 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다는 얘기는 지혜를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생명나무는 지혜의 나무예요. 잠언 3장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삶하는 모든 것으로 이와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좌편에는 장수가 있고 우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청경은 평탄이니라 라면서 하는 말씀이 18절에 가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다?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는 지혜를 얻은 자가 바로 생명나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라면서 지혜를 얻은 자는 뭐도다? 복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얻은 자에게 누구다? 생명나무인데 이 지혜를 얻은 자가 뭐냐면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부위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지혜는 어디에 가득 차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 하는가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은 몽땅 하늘의 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줬더랬단 말이에요. 모든 건 뭐 하늘의 모든 지혜를 뭐 하는가 다 받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의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뭘 배우신 게 아니요. 그냥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거침없이 뭐가 되는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율법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로 절파하신 거예요. 사람이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더디 이루어져. 그러면 마음이 상하게 돼가지고 뭐가 되는가? 얼굴이 하회 탈같이 되는 거예요. 우거진 죽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소원하는 것마다 그냥
쫙쫙 잘 이루어지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해바라기 같이 선플라워 같이 쫙 피게 돼 있는 거예요. 얼굴에서 뭐가 되냐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걸 맞고 맛있는 건강 음식을 먹어도 근심 걱정 하는 일마다 쪽쪽 어떻게 되는 거야? 뱅크럽시가 돼버려.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수심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가득 해가지고 얼굴에 시커먼 뭐만 끼는 거야? 이 동네에서 기밀에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마다 형태가 쫙쫙 풀리면 얼굴이 뭐가 된다니까? 쫙 이렇게 피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뭐 한다 그랬어요? 영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증거 내용을 한두 구절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른 말씀이 영이고 뭐라는 말씀이요? 생명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그 뒤에 있어요. 생명이 뭔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서 부활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패러프레스 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 사는 건 요건 뭐야? 요거는 resurrection이요. 다시 붙자 살활자. 그리고 생명을 설명하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사람이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이게 뭐라는 말씀이야? 이게 생명이요. 이게 곧 영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뭐라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나무는 뭐라 했어요? 사람. 자, 이사야 5장 7절 한번 가보세요. (9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받았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받았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나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잖아. 사람. 그 뒤에 예레미야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057페이지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뭐로 비유하겠는 거야? 예, 나무로 다 비유하겠는 거예요. 에스겔 31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한 내용들을 전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31장 3절에 몇 표냐면요. (1198페이지요)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들은 자기가 아름답고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의 살림은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뭐였느니라? 백향목이었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을 레바논에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백향목으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는 육신적인 나무가 아니고 뭐다?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앉아. 잠언서 13장 2절이 몇 페이지냐면 922페이지요. 잠언서 13장 2절입니다. 1절부터 보면요. 922페이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는 뭐냐면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어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그 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하늘의 지혜를 받은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 거예요. 아비가 꾸지람을 듣는데 기분 나쁘해. 그거는 뭐 하는 거야?
그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거만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뭐라 그랬어요? 앞잡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귀해산 자는 강포를 당한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육신적인 푸르시오. 입술의 열매요? 입술의 열매죠. 자, 그 뒤에 18장 20절에 자면서 929페이지요. 사람의 입에서 나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해 되리라. 사람의 입에서 나는 뭐로? 열매로 인해서 뭐가 부르다? 배가 부르단 말이에요. 입술의 열매는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 보세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지금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서 비즈니스가 크로저하게 생겨서 일보 직전이요. 뱅크럽시 일보 직전이요. 근데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를 만났어요. 이게 친구를 만나니까는 사장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친구요. 우리가 남인가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자금을 대줘가지고 뱅크럽시 일보 직전에 있는 것을 막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밥을 안 먹어도 뭐 돼? 그러면은 그 친구가 걱정하지 말게 자네 내가 도와줌세 한 그 친구의 말이 뭐가 된 거야? 그게 열매 맞아. 그게 밥이 된 거. 권사님이 밥이래. 맞아. 그게 양식이 된 거예요. 그 친구 입에서 난 말이 그게 뭐야?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부페 가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모른단 말이에요. 입맛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도와줌세 하는 그 말이 뭐라는가? 그 사람의 뭐를 쉽게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기운을, 기력을.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뭐라는 말씀이야?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육신적인 fruit이 아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생 불사하는 축복의 길로 가는 그 뭐라는가? 말씀을 따먹으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가 될 줄라 매섭니다. 이게 장세 때는 막혔단 말이야. 근데 세상 만에가 끝날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막혔던 게. 계시록 22장 10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박하지 말라고 했냐면 때가 가까우니라서 때가 뭐하는가? 그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길이 가까울 때 다시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귀에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얘기는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길이 지금 뭐 한다는 얘기야? 빅 휴먼거스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격변을 합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이제. 여러분 생시에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길이 주작대로 같이 그냥 열려버릴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려면은 생명나무의 길로 뭐 하는 거야?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게 그게 뭐는가? 시간 증거들을 말씀드려서 뭐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 지혜를 얻은 자는 곧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라 그랬잖아요. 저 잠언서 3장 한번 가보세요. 잠언 3장 15절 한번 가봅니다. 잠언 3장 15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증거 말씀드린데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11절부터 봅니다. 잠언서 3장 11절부터 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 여호와께 징계를 한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까 지혜가 뭐보다 귀하다는 얘기야?
진주보다 구해되는 거예요. 너의 삶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러면서 지혜를 넣은 자는 우편에는 뭐가 있는가? 장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장수 오래 산다는 얘기요. 그 좌편에는 또 뭐가 있나니? 부귀가 있나니. 장수를 하는데 속된 편으로 찢어지게 뭐 어떻게 하면서 가난하면서 장수를 하면 그 장수하는 게 그게 고역이요. 그 지옥이요. 근데 장수를 하는데 뭐 하는가? 장수만 해서 부귀도 얻고 또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재물을 얻고 또 뭐하는가? 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하면서 첩경, 천국 가는 첩경이 뭐라는가? 평강, 편안하게 생명남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말씀이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남으라. 지혜를 가진 자는 뭐하도다? 복되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의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하는가? 형통한 거. 형통한 게 뭐인가? 그게 평강의 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뒤에 있어요. 13장 12절에 있어요. 잠언 13장 12절. 923페이지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뭐다? 생명나무라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하는가? 소원 성취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게 다 이루어져 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아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영생한다 그랬잖아. 자, 창세기 3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쫓아나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한다는 말씀이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뭐 하는가? 하나님이 뭐냐면 두루도는 그룹과 화염검을 두어서 쫙 불러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려면은 두루도는 그룹과 화염검을 뭐 해야 되는가? 통과하는 게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룹 했더니 저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에 가면은 신천지라는 희한한 교단이 있대요. 거기 뭐 한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한 20만 이상 기호 들어갔다며 매글리. 매글리 기호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하나도 그런데 안 빠지는데 거기서는 그룹이 이게 마귀새끼래 사단이래. 왜? 생명나무의 길 그거 못 따먹게 막았으니까 이건 뭐 영락없는 뭐다? 마귀새끼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거기서 그들의 그 교리를 딜리버리 하는 강사라는 사람의 그룹이 뭐냐면 영어 있잖아. 그룹. GROUP가 그룹이래. 제가 그걸 보고 유튜브에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한 말씀만 받아도 한 말씀만 들어도 그런데 빠지지 않는데 대한민국의 기독교회가 내 백성이 무지함을 인해서 뭐 한다면 다 사로잡힌다 그랬어요. 이사 5장 13절에 보면 무지 목매하니까 그런 희한한 기호리에 패가 망신하는 집안이 다 풍지박살이 나는 그런데 다 뺏기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당장 새하는 거 샜다 오는데 그 대학 공부하면 뭐 한다가 학교를 다 중단을 해버려요.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그 말씀 안 쫓는다고 배우자하고 뭐하는가 갈라서 버려. 왜? 어차피 생리별 할 거니까. 지들만 뭐 하니까. 이러면 3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는 예수님이 이전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나니까 뭐니까 하나님도 필요하고 뭐가 되는 거야. 예수님도 필요한 건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필요해요? 뭐인 거야?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창조주가 필요하고 구세주가 필요한 거지. 예. 세상 끝나러 와서 생명남의 길이 열린다는 얘기는 세상 끝날이 되면은 그룹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하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뭐하는가 없는 거예요. 언제? 때가 되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임박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뭐하는가 가까울 때는 이 그룹은 성경에서 다시 또 내 생물로 또 비유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5절에 보면 그룹들이 쫙 올라가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이는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내 생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룹 이퀄 뭐가 되는 거야? 내 생물이 되는 거지. 근데 이 내 생물은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는 거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각각 6날개가 있고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 생물은 뭐를 호위하는 존재야?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마귀 새끼가 지키고 있냐고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이 화이트하우스를 갖다가 누가 맞아. ISIS 두목들 살인마들로 화이트하우스 가드하게 만들어요? 저 사우스코리아 청와대를 갖다가 북한군 뭐 가장 악랄한 거 특수부대 요원들이 가드하게 만드느냐고? 말이 돼야 안 돼야?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는데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또 스랍들이 각각 6날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룹이나 네 생물이나 스랍이나 다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항상 구약에서도 보면 그룹 사이에 좌정을 하시게 돼 있어요. 자, 그룹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15절입니다. 에스겔 10장 15절 1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하니까 그룹이 걸 뭐라는 말씀이야? 생물인 거예요. 그룹들이 뭐라니까 체루빔이 for living creature 해가지고서 네 생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 생물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하면은 자 이제 계시록 4장 6절 한번 가보세요.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죠. 네 생물인데 8절 보니까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죠. 자 이제 이사야서 6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 6장 1절이 9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시왕의 죽단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은 모셔 샀는데 각각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렸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창화에 가라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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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한절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수랍들이 6날개가 있고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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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이 걸, 네 생물이 걸 뭐가 되는가? 수랍인데 그 존재들은 마귀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뭐 하는 거야? 호위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의 보호자권으로 나가는 거예요.
생명 남의 길로 나가는 거는 하나님의 보좌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록 21장 22장 1절에 보면 또 저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흐르는 거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를 호위하니까 생명남의 길을 뭐 하는가? 호위함 블록시키고 막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같은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룹의 정체를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룹을 통과한 거예요. 그룹이 뭔지 알아야지 나도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빌기라도 해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길 통과하느냐고. 그룹을 통과했으니까 이제 모두 통과해야 되는가? 화염검, 화염검이란 불칼이라는 거예요. 통과해서는 안 될 자들이 통과하면 이 동네에서 불칼에 맞아 죽는데 불칼은 맞아 죽지 않아. 때리지도 않아. 불칼 한번 휙 지나가면 그냥 착착 쳐.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과 뜻,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쪼개는데 무슨 뭐 맞아 죽기는 그냥 휙 지나가면 그냥 없어. 예. 이해가 되시죠? 화염이라는 거는 불꽃이라는 얘기요. 검이라는 거는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 칼. 그러니까 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뭐 이런 뭐 휙휙 휘두르니까 불꽃이냐는 거예요. 시편 10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람으로 자기의 사자를 삼는 거예요. 메신저를 잡는 거예요. 바람 가지고. 그리고 화염으로 뭐냐면 사역자들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염이 육신적인 불이 아니고 뭐가 되는가? 사역자들이 뭐가 되는가? 화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를 갖다 뭐니까 화염으로 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입에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아까 증거했잖아. 예레미야 주목하세요. 5장 10절에는 내 입의 말로 불이 되게 한다 그랬잖아.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12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뭐야? 불이시라는 거예요. 예. 검은 뭐요? 11사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뜻을 속속들이 감찰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화염검은 하나님의 불 같은 뭐야? 말씀이지.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생할 자가 아니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증거가 되면은 그 심령이 뭐냐면 타들어가 버려요. 이 영역이 약한 자들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구름과 화염검을 뭐가 되는가? 통과하는 거. 그게 생명남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이 책의 예언을 말씀하셔서 죄어버리면 하나님이 죄를 생명남아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어버린다는 말씀은 다시 환원하면 이 책의 예언을 말씀하셔서 죄어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다 예언적인 성질을 꿰뚫어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생명남아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한다는 거야?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락했으니까 따먹으면 뭐가 되는 거야?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따먹으려면은 뭐를 하냐면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먹게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 때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세상 끝나라는 하나님의 낙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 하면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 신학이 예수님은 이기는 자는 지금도 이겨가고 있는 진행형이요. 예수님은 이미 이긴 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하노라 이기었노라 했단 말이에요. 계시록 5장 5절에도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를 세자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지. 이 책과 일검이는 떼시를 하는데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면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의 자산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서.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는 뭐였는가? 이긴 자지. 이미 끝난 거지. 이겨버린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기는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게 한다는 게, 이기려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에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였으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니까 타종교인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리고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할 자들은 반드시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타종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 속에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계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세상 끝날이 되면 이기는 자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개에 주는 모든 어마창창한 축복들은 전부 뭐냐면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게 한다 그랬으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으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어디에 입성한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낙원에 입성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가면은 내가 소원하는 거 부리기 전에 뭐냐면 응답이 돼버려. 이사 65장 2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나 뭐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응답이 돼버려. 이해가 되세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이 낙원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할 때는 아이고 내가 키가 1m 60밖에 안 돼가지고 키가 1m 70 되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나 키 한번 봤어?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70으로 쫙 빠져 있어 그냥. 아이고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얼굴이 좀 사람들이 보기에 좀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얼굴이 좀 누구같이 알랑들 하면 벌써 뭐 하는 거야? 알랑들렁은 저리 가래요. 그렇게 쫙 뭐가 되는 거야? 어린아이 살보다도 더 연하게 그냥 얼굴에서 광채가 나 그냥. 그렇게 쫙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는가? 그게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소원이 더 이루게 되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 남으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은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한다는 거야? 다 이루어진다고 누가 약속한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빼도 박도 못해.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누가 거짓말쟁이가 돼? 창조주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율법의 1.1m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만드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나무는 어디 따랐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으니까는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려면 어디에 입성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낙원에.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구렵고 하얀 건 이미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이미 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낙원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증거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자. 계시록 2장 7절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을 하는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뭐 한다 그랬어요? 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나무 과실,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게 하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입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생명나무 실과 따먹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영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오른쪽 본문 계시록 2장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읽던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하여버리라. 이 말씀은 죄하여버리지 아니하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한다는 얘기야?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뭐 하는 거야? 영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뭐가 되냐면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세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저 보세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는데 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곧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이 거룩한 성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니까 옛 예루살렘은 버려버린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은 다시 택한 거예요. 스가랴 2장 10절에 있는 것 같이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진리의 성비를 켰단 말이에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비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자 보세요. 보호자전 하는 음성을 들으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냐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망이 뭐 하는 거? 없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한자로 표현하면 맞아요. 그게 뭐가 되는 거? 그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없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지. 어디서?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영생하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11명 없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뭐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해가 되세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이 육신이 죽을 육신이 한번 맞다 정한 것은 죽는 건 정한이 치라는데 그걸 하나님의 세상 끝날에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죽지 않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납할 때 그 역사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살아서 뭐 하는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 뭐 하는가? 불사하는 세계로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은 다시 환원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두 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천국은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부활하고 백보다 심판에 가는 영혼들도 있지만은 가장 큰 축복은 사람이 거기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계시록 21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거룩한 성은 뭐가 되는가? 새 예루살렘이지.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어버린다 그랬으니까 거룩한 성 요거는 새 예루살렘 곧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시며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 앉으시니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했잖아요. 이 아들들이 누구냐면 저 그 후미해 보세요.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전을 쫙 보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 보석성이란 말이에요. 보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22절 한번 보세요. 23절 본다. 계시록 21장
3절을 보는 것이요. 그 성은 해나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냥 거룩한 성은 해나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의 22절부터 보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여호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 성은 해나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만등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성문들이 낮에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려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누가? 26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22장 보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과실을 맺히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 가운데 그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테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쓰리라. 다시 밤에 꺾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좀 와서 이제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해보지 않는다는 건 예언적인 섭리를 뭐 하느냐, 무불통지 꿰뚫어 보는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미래에 되어질, 장래에 되어질 예언적인 말씀을 꿰뚫어 보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뭐 하는가, 참여함을 하나님이 뭐냐면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받으면 생명나무 실과가 어디 따랐어요? 하나님의 낙원의 세계에 가서 예수를 믿고 뭐가 되는 거야? 이기는 자가 되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받았으면 세상 어떤 이유 불문, 이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해. 이런 자들은, 이기는 자들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뭐 하는 거야?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은 어디서 먹게 돼 있는 거야? 여기서 먹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어디서? 낙원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입성하는 자들은 글자 그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예언의 말씀을 인내하고 지켜서 이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낙원에 넉넉히 입성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